며칠 전 저희 아이들이 아파서 함께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요. 저희 둘째 애가 뒷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급하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엄마, 하일이가 토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물티슈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둘째 아이가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란 건요, 그 순간에 저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의 토를 다 손으로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는요 이제 7살입니다.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정신은 없었지만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5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라는 시간을 보면요, 정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요,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들을 채워야 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든지요,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 것과요,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 즉 나이값을 하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즉 성숙해진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도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얻으셨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봐서 믿음을 얻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을 닦는 것처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도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르는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여러분 떠났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훈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떠나라 하면 여러분, 떠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요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노력을 해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12 제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된 자가 누구였죠? 바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요,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죠.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받게 되는 것, 그냥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는 것과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과 나이 값을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이 값을 못하면요,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맞는 성숙함이 없다면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교회 공동체에게 쓰는 유서와도 같은 서신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요, 그들을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겨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자리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성장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8절부터 18절까지의 장 중에서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내리며 결론을 맺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이 말은요, 조금 더 나은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천국 가면 될 것 같아. 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라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나오신 것처럼 공예배를 빠짐없이 다 나오면,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교회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까? 물론 기도하고요, 물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건 그냥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품어야 할 중심,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은혜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일,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다라고 창세기 1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갔으면 더 좋은 땅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대요. 여러분,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고요, 아내 사라는 결국 애굽 왕에게 발탁되어서 왕의 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해요. 꼭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일으키시고 다시 사라를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사라 사건 이후에 창세기 13장에 넘어가면요 또 다른 사건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연장자였습니다. 그 족속을 이끄는요 족장이었어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남은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이는 땅,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의 권한을 롯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 안에 어떤 믿음의 자라남, 믿음의 도전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작은 믿음의 확신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라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병사들을 뽑아서요 롯을 구출해 왔어요. 구출해 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과 소중의 거래를 하면서요
거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줄여나가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것을 구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속상한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삭을 주셨죠. 그에게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으면 이 위로가 좀 오래 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일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이 성숙하여 자라난 그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는 또 한 사람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마음에 조금을 세상의 것에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발람에게 따라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갑자기 멈추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여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발람은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실까? 그런데 정말 이게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뭐예요? 발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요.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주 마음의 작은 한쪽을 세상에게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결국 발람은요, 타락하게 되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짓게 됐고 멸망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들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요, 그 일들을 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는 그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아주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눈앞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동산과 같던 그 땅은 별로 중요한 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고 드디어 약속으로 받았던 그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았는데 그 속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이 이삭이 크게 보였다면요,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일어났던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품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라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소중했다면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라헬이와 하일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해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많이 품지 못했나 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요, 저는 하나님에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셨던 하나님이라면요,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심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건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꿔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과정이 있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커져갈 거예요. 여러분, 그 커져가는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죠? 귀신 들린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요, 밥상에서 떨어진 것들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지만 문둥병에 걸린 10명 중에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올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금방 느끼잖아요. 어떤 유혹 앞에 쉽사리 무너져 내려가는 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해서요, 어떤 사건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커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자녀가요, 수능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합격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열심히 기도해요. 왜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겨지니까요. 그래서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문제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요, 오늘 그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자라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도전하는 그 노력입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내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성경의 지식을 내가 축적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 일들은요,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문제로, 또는 아내의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가려고 노력하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역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은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 더디게 느껴져요. 때로는요, 안 올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이, 내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처럼요.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자라날 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고 계시다고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할 때까지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과 시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말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그 작은 공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씨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